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변 문제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24절. 주변 문제 치유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의외로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누굴까요? 자신이죠.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나 자신이에요. 가장 넘어서기 힘든 것도 나 자신이에요.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보면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요.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나 자신의 문제. 그래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요. 목회의 가장 장애물이 뭐냐 그러면 목사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은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 인도는 네가 성령 인도 받으라 아니죠.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죠? 우리는 남에게 성령 인도 받으란 말을 참 많이 해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근데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성령 인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했어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멀리 것도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 내가 드렸다면 새벽 예배에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 돼. 내가 금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 돼.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 그러면요. 주일 예배 말씀 생각하면 돼. 뭐 듣지 않은 거 막 찾아가지고 억지로 듣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 받았죠. 근데 무엇으로 이겼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물리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성경 66권이 아니고 내가 받은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막 성경 요절을 써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페이퍼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이 말씀 어디서 찾나?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한다는 건 뭐죠? 이게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지 페이퍼를 찾아서 어떤 말씀일까? 59절, 109절, 1009절을 들고 다녀도 그 성경 구절이 아니라 말이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혼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내 영혼 속에 담겨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생각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만 생각해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그 말씀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뭐 외적인 응답도 있겠지만은 외적인 응답보다 더 큰 힘이 뭐죠? 내적인 응답이라니까요.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딱 받는 거고 내 한계에 대한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큰 힘을 얻게 되고요. 담대하게 되고요. 확신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승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가 딱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실제 생활에서 여기 자신의 문제 중에서 가장 많고 큰 게 뭐지요? 미움이라 이 말. 오래도록 있는 미움도 있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미움이 들어왔다 나왔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잡혔다가 또 가서 빠져나오고 그러죠. 미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상대방,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분 기대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예요. 내가 남편을 기대했는데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뭐 기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죠? 네? 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해요? 딸들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아들한테 기대하는 게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키우고 보니까 아들보단 기대 안 했던 딸들이 더 만족을 주네? 그럼 뭐 하죠? 사람이 다 이게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이 회사가 아니네? 그러면 퇴사하려고 준비하죠. 일을 하다가도 일을 하는 만큼 거기에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경제가. 그럼 일을 접으려고 하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만족이 안 된 만큼 이게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미워진다. 그리고 두 번째 미움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죠. 그게 뭐지요? 불신앙이에요, 불신. 미움에는 이게 없지요. 평안이 없어요. 미움이 가득한 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의 반대가 뭐죠? 불안이죠. 불안만 있어요. 조금 평안했다가도요, 작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반대가 나오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반대가 불안이에요. 자, 불안이 계속 되어지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요, 마음에 분노가 나와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변명으로 나와요. 분노 조절 장애. 감정을 이제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죠.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실성한 사람 마냥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성되고 그러죠. 항복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으로 나오겠죠. 분노 조절 장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조건 말씀을 생각한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답이 없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늘 분주하고 늘 불안하죠. 생각이 정리 안 된 사람 뭘 보면 됩니까?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날씨가 추우면은 우리 모든 신진대사, 모든 것이요, 그 추위에 딱 대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몸을. 더우면요, 더운데 우리 몸에 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전천후로 지으셨어요. 추울 때는 거기에 적응하도록, 더울 때는 더위에 적응하도록,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데 적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변에 따라서 나에게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잘 새겨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친구를 잘못 생겨서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도를 한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그래서 친구를 잘 새겨라.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했죠. 지금 한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청소년의 친구는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친구가 되니까요. 점검되지 않고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것들이 청소년한테 그대로 다 전달이 되고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확인도 못합니다.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과 그런 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내가 24시 생각 중에 무엇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 생각에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에요. 내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 생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영향을 주는 주변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줘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9절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하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2절 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아버지 간절한 소원은 뭐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불을 피하게 돼 있잖아요. 그 귀신에게 잡히면은 귀신이 순간적으로 그냥 불 속에도 넘어지고요. 사리를 판단하는 사람이면은 강가에 이렇게 갈다가도 떨어지지 않도록 멀리 가잖아요. 귀신에게 잡히면 물속에도 막 그냥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죽을 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제가 신학을 할 때 왼팔 하나가 이렇게 의족을 하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저분은 왜 팔을 하나가 없어졌을까? 몇 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분이 간질이 있어갖고 그 집에서 옛날 시골에서는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을 뗐잖아요. 불을 떼다가 이 간질이 그냥 넘어졌는데 그 왼팔이 넘어지면서 아궁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팔을 절단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 이런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그런 현장들을 봤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 간질이나 귀신에게 잡히게 되면요. 자기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이든 물이든 그대로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 버리면 거기서는 뭐 죽기도 하고 팔다리 뭐 잃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아비가 지금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치료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아이를 이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게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 이 말이죠. 이때 23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24절이죠.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 아버지 고백이 믿음이라고 안 봐요. 믿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지 믿으려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 믿으려고 막 애쓰는 거야. 이 말 속에는 아들을 치료하면 나도 믿겠습니다. 이 말들은. 나 고쳐주면 당신 실력 믿을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당신 나 고쳐봐. 얼마나 실력 있나 내가 볼게.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가족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뭡니까?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달라져요. 우리 아이를 예수님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겠다. 제가 저 청천동에 전도 현장에 갔을 때 25인가요? 여자분인데 귀신 들려있는 얼굴이 막 시커매요. 근데 집으로 한번 나가면
막 2달, 3달 있다가 와. 2달, 3달이면 우리가 챙길 가방 많잖아요. 여러분 집 1달 나간다. 가방 몇 개 쌀 거라면? 서고돼서 거도돼서 해가지고. 근데 특이한 것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 옷 입은 채로 나갔다가 2달, 3달 만에 오는데 그대로 그 옷 입고 와. 어떻게 자는지, 뭘 먹고 사는지 몰라. 귀신에게 잡혔는데요. 근데 그 엄마가 기도원도 가보고, 무당집도 가보고, 절간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다다인 거예요. 굿도 해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한 거. 처음에 나갔을 땐 뭐 그냥 걱정하고 그랬는데, 2-3번 되니까 이제 걱정도 안 해. 한 2달 만에 오면 이제, 아이고, 왔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씻고 밥 먹고 자. 그 정도요. 이제 만성이 돼버렸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어머니 하는 말이, 아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유되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이거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실하긴 하지요. 나 믿음 없다 이거요. 믿음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이 치유했잖아요. 성령께서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해 돈을 받고 있는 주인은 치유되는 걸 원해요? 치유되지 않기를 원해요? 치유되는 거 원치 않아. 귀신 들려 점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이 주인은 치유받으면 오히려 억울하고 손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를 고발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로 35절.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지 않으면 치유돼도 나중에 또 문제가 와요. 더 큰 병이 와요. 그 사람이 안 아프고 죽는 것은 평생 누구나 소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프고 안 아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뭡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우리 부모를, 우리 자식을 치유할 수 있다. 약을 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병원을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다 하되 근원적으로 날 치유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치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 답과 결론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믿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믿으려는 자세도 갖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차라리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솔직히라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안 믿는데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나에게 참 믿음을 좀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단어를 써서 외운다고 믿음이 아니잖아요. 야, 저분이 믿음의 고백하니까 너무 내가 좋네. 나도 저 믿음의 고백을 내가 베껴 써가지고 해야지.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단어 베껴 쓰고
그런다고 믿음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 가슴에 믿어져야 되잖아요. 진짜 주님 앞에 참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목회자고 중직자라고 해서 그 자녀에게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부교육자가 큰 교회에서 한 30년 부교육자로, 야, 나도 이제는 나가서 목회하면은 이런 큰 부흥되는 교회를 할 수 있겠다. 한 5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 큰 교회에 있다고 자기도 큰 교회에 목회를 할 줄 알았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딱 서야 돼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질 때 인생이 싹 바뀌었어요. 사상이 딱 바뀌었어요. 사상이 뭐지요?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의 불신앙이죠. 그리고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불신앙이죠. 아버지도 제자들이 치료해 줄 거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2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믿음 없어갖고 내가 이 고생해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유했습니다. 제자들과 아버지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 이게 무섭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불신앙. 말씀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있는데 실제는 뭐요? 안 믿는 불신앙이. 이게요 가장 문제라니까.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 자신이. 18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지요?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으로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못했지요?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 책망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건 책망 안 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도 책망 안 했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안식일에 밀을 훑어서 먹는 것도 책망 안 했어요. 예수님이 책망한 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책망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응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훌륭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아도 응답받은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집이 부자라도 응답이 없으면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믿음을 아무리 자랑해도 응답이 있는 능력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열심히 살아도 응답이 없으면 어느 날 그 사람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한계를 못 이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어렵게 만듭니다. 한계가 온단 말은 실패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이 뭐냐? 예수님의 믿는 응답이 와야 돼요. 말씀을 믿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와도 그 사람은 위기가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질병이 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경제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 위기를 통해 응답을 받아버리면 경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경제에 대한 믿음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내 주변 치유에서 중요한 것, 결론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100명 중에 99명이 불신앙해도 99명을 믿음의 사람이 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한 사람이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없다? 나만 믿음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결론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한다니까요. 그 예배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니까요. 전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가 뭔지 압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하나님 막았어요. 예배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주변의 문제가 문제 아니다. 내게 와 있는 경제, 질병, 환경, 그 문제가 아니다. 나만 올바른 믿음에 있다면, 나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 속에 있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